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 그 보리수가 막 열려 있잖아요. 누가 따는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예, 그 여러분들이 보리수 열매를 따고 또 뭐 이것저것 따는데 제가 주님께 감사했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보리수를 따고 있네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그랬어요. 주님께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리수 열매를 우리가 따는데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네? 헌금이요? 아, 감사해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아우, 야, 예.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보다 한 그릇 더 들어갔네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어떤 원리가 숨어 있습니까? 심으면 거둔다. 예. 심으면 거둔다. 이게요, 정말 가슴에 찡 와닿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누가 따고 계시길래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어제도 그러고. 왜 그럴까요? 여기 원래 빈 땅이었잖아요. 빈 땅이었고 그냥 땡볕이었고 그리고 뭐가 자라지 않는, 예, 완전히 거름기 없는 땅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나무를 심었죠. 권사님들이 어떤 나무 심었습니까? 손가락처럼 가는 나무들 심으면서 아이고 좀 살아라, 아이고 좀 자라라. 이게 언제 자랄까? 이게 언제 꽃이 필까? 열매를 먹을까? 아이고, 권사님들이 했던 말 내가 기억해요. 김영희 권사님 한 말 내가 기억해. 이걸 언제 먹는데요? 우리 그러면서 심었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자라더니 꽃이 피더니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따서 먹고 있습니다. 보리수를 따서 먹고 있고, 조금 있으면 자두를 따먹겠지요. 조금 있으면 감을 따먹겠지요. 살구를 따먹겠지요. 이게 언제 자랄까? 이 작은 나무가, 이 어린 나무가. 어떤 나무는 죽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바람에 넘어가 버리고. 세상에 심었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젓가락 나무가, 세상에 태풍이 왔는데 여러분, 태풍에 젓가락 나무가 뽑힙니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죠. 그런데 얘가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황당해가지고 비가 막 왔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바람 불으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것은 다시 세워서 밟아서 심었더니 살았고 어떤 건 죽었습니다. 다 원래 이름표가 다 있었는데 하여간에 우여곡절 겪은 끝에 지금은 뭐해요? 우리가 봄 되면 언제 보리수가 있나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먹죠. 따서 먹기도 하고 또 청을 담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죠. 여기도 뭐가 숨겨져 있어요? 영적 원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보리수 따는 걸 보면서 제가 왜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보여서 감사했지요. 어떤 원리가 보여요?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의 사람들을 보세요. 백인 백색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품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이 다르고, 또 사는 것이 다르고, 또 뭐예요? 말하는 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다양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래야 교회가 재밌다. 주님이 그러시더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질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지사 왜 저래요? 김권사 그러지 마시고, 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 소리는 꼭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요. 누가 보냈다고요? 주님이 보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보내겠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매를 따는 걸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살아가네요. 제가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무엇을 따라서 움직인다? 영적 원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연 만물도 자연 만물이 물리 법칙으로 움직이지요. 경제는 경제 논리로 움직이지요. 그리고 물질들은 화학 원리로 움직이지요.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물질 세계 그 뒤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를 따라서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어요. 물질 세계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영적 세계도 영적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성경 보면 읽을 때 답답해요. 왜 답답해요? 툭 하면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본 적이 있나? 내가 들은 적이 있나? 내가 만난 적이 있나? 그럼 자꾸 귀신 이야기 나와요. 귀신이 주님께 대들었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가 쫓았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나? 들어가면 그건 내가 알겠다. 들어가면은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나? 귀신이 직접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귀신이 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귀신이 막 마음으로 말하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험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해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말하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경험해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창조교회야, 김집사야, 김권사야, 나를 경험해봐라. 나를 경험하면 네 눈이 열릴 것이다. 네 생각이 바뀔 거야. 네 삶의 지향점이 바뀔 거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경험하여 안다 그 말이지.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그 알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나 기억나세요 혹시요? 기억 못해 주면 감사하긴 하지만 좀 중요한 단어들은 좀 기억해 보세요.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다.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야다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야다란 말의 의미는 뭐냐? 그 말이 머리로 안다, 지식으로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때 야다하라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경험하여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져요.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예, 아담과 하와가 뭐하매? 동침하매. 동침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그게 동침이 말고요, 여러분. 예, 동침. 아니, 동침이 쳐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동침이가 아니고 동침. 함께 잠을 자니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 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야다함에 가인이 태어났더라. 아벨이 태어났더라. 셋이 태어났더라.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경험하여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경험하여 아니 자녀가 태어나더라. 이런 의미인 거죠.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제발 나를 좀 겪어봐라. 제발 나를 좀 경험해봐라. 머리로 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좀 겪어봐라. 나를 만나봐라. 그러면 네가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경험하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요, 이거 가지고 한 달이 뭐예요? 1년간 설교가 가능합니다. 강의를 몇 날 며칠 할 내용들이지만 이건 짧게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무슨 이야기 나와 있죠?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만도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원리가 막 숨겨져 있는데 뭐가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 이 말이 무슨 의미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자가요 하여간 되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기록해놨어요. 이 한 절의 말씀이요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어쩌고 저쩌고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말할 때에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가 볼 때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다들 유구무원이에요. 딱 한 사람이 말하지요.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하지요.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하지만 이것을 말하지 말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엘리야,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난 거.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건가? 저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인가?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악한 영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래? 우리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막 우리 살아가죠.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죽기 때마다 한 번씩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야? 대답해봐. 귀신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위대하신 분, 이 우주의 창조자, 그것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것들. 귀신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것들. 가장 위대하신 분, 이 우주의 창조자, 그것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것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뭐라고 말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이 예수님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이에요. 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지.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둠의 일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 아니 나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와서, 상관이 없는 당신이 와서 왜 나를 방해합니까? 나는 어둠의 존재고 당신은 빛의 존재인데 왜 빛이 어둠의 일에 관여합니까?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영적 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들어온 것은, 내가 이 사람 속에 머무는 것은 당당한 영적 권리를 가지고 내가 들어온 겁니다. 내가 영적 원리를 따라서 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영도 뭘 따라 움직여요? 영적 원리를 따라 움직여요. 왜 영적 원리를 따라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왜 이 사람 속에 들어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 속에 뭐가 있냐? 그 사람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 뭐가 꼬예요? 더러운 것들이 모여 있으면 뭐가 꼬예요? 파리와 바퀴벌레와 쥐와 이런 게 꼬예요. 저희 막 여기로 이사 왔을 때에 그때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그 마당 저 구퉁이에 갖다 버렸어요. 아니 아우 이 땅도 덥다. 아이고 좋다. 그다 갖다 버리고 땅이 넓으니까 갖다 버려도요. 아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상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한밤중에 제가 창문을 내고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거기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귀신이요? 아닙니다. 뭐가 왔다 갔을까요? 예? 너구리가요. 너구리가 3마리가 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뒤질라고 이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막 뒤지고 있더라고요. 왜 뒤지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너구리가 그 생선 썩은 냄새에 아주 민감하답니다. 저희가 뭘 먹었을까요? 생선을 먹었죠. 생선을 먹고 음식물 쓰레기로 갖다 버렸는데 이 냄새를 맡고 저 들판에 있던 너구리들이 와가지고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있던 조그만 강아지들이 무서워가지고요.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마루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무서워 벌벌 떨더라고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모아놓으니까 뭐가 와요? 야생 동물들이 오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니까 뭐가 와요? 내가 초청하지 않은 것들이 막 오네요. 와가 뭐예요? 그것들이 좋구나, 맛있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 영적 쓰레기가 있으면 영적 쓰레기가 뭐지요? 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욕심, 불신,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더러운 존재들이 찾아옵니다. 악한 영이 찾아오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한 영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주님이 항상 같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우리 속에 더러운 게 있으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더러운 영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말하죠. 날마다 회개하세요. 반대쪽 보고 말하죠. 날마다 회개하세요. 아니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뭘 또 회개해요. 여러분 설날에 손님 온다고 집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띵까띵까 1년 동안 그 다음에 청소 안 합니까? 매일매일 청소하지요. 매일매일 집을 치우고 정리를 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치워야 되지요. 날마다 정리해야 되지요. 날마다 청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하는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정결한 삶을 사세요. 반대쪽 보고 말하죠. 정결한 삶을 사세요. 아멘. 악한 영이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입니까? 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이 사람 속에 왜 들어왔는가 하면 영적 원리를 따라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속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화가 나 있으니까, 이 사람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나 여기가 좋아요. 이 사람이 청소하면 제가 왜 옵니까? 이 사람이 울타리를 다 세우면 내가 왜 와요? 이 사람 집도 허술하지요. 집안에 온갖 쓰레기 다 쌓여 있죠.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영적 원리를 무시한 게 아닌데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세요? 이 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빌미를 주지 마세요. 악한 영이 들어올 빌미를 주지 마세요. 빌미를 주지 않는다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날마다 죄를 씻어낸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더러움과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욕심과 어리석은 마음들을 날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씻겨 나가는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옆 사람에게 빌미를 주지 마세요. 빌미를 주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악한 영에게 빌미 주지 마세요.
악한 영에게 빌미 주지 마세요. 뭐가 악한 영에게 빌미를 주는 거라고요? 죄, 욕심, 어쩌고 저쩌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무심코 하는 행동들. 뭐가 악한 영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 원리는 너무 무서워요. 영적 세계 너무 정확해요. 악한 영을 쫓아낼 때에, 귀신을 쫓아낼 때 너 왜 들어갔어? 말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요, 분명한 영적 근거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그 점집에 가서 점을 쳤어. 그래서 내가 들어온 거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문을 열어줬어. 그거 내가 들어온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해. 진짜예요. 너 이 사람이 왜 들어갔어? 그럼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 사람 할머니가 이 사람 이름을 절에다 이름을 올려놨어. 그래서 내가 들어온 거야. 진짜예요. 안 믿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악한 영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초청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초청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무심코 나는 사람의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점집에 안 가보신 분 있을까요? 제가 쳐다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점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신년에 토정비결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옛날 말인데, 이제 토정비결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10년에 누군가에 가가지고 점괘를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다 뭐라고요?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그게 악한 영에게 빌미가 돼. 이게 뭐냐면요, 영적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악한 점을 치러 가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점 치는 영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그 영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악한 영이요? 나는 당당한 근거를 가지고 왔어. 이 사람이 나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를 초청했어. 이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나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무심코 한번 젊게 한번 보고 뭐하고 여러분, 그게 다 악한 영에게 빌미를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빌미를 주려면 누구에게 줘야 돼요? 주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무슨 빌미를 줘야 돼요? 축복받을 빌미를 주세요. 무심코 기도하세요. 길 걸어가다가 하나님, 저 이제 자주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누군가 보이면 아이고 하나님, 저 청년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저 예쁘장한 강우리 학생, 아이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무심코 기도해요. 여러분, 무심코 접대하세요. 누구를 접대해요? 주의 종들을 접대하세요. 선교사님들 접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대하시기 바래요. 그게 다 뭐다? 빌미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빌미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굳이 안 냈는데 내일 잠깐 제주도에 다녀오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 신학교에서 황성교사님이 꼭 좀 왔다 가라고 졸업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졸업식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제가 간 적이 없거든요. 저 자꾸 선교제 나갈 일이 있다 보니, 라오스, 필리핀 가야 될 일이 있다 보니 제가 되도록이면 그냥 가르치는 것만 가고 그런 행사에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작년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황성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으니 졸업식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졸업식은 제가 꼭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내일 들어갔다 와야 돼요. 갔다가 수요일 날 나오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안 가려고요. 제가 뭘 이렇게 굳은 결심을 했어요. 뭘 가지고 가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보리수는 아닙니다. 군산이 육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에 뭐가 많아요? 생선이 많죠. 그리고 화나셨어요? 제가 생선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생선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황성교사님이 생선 좀 가지고 와요. 그러시길래
아니 제주도에 생선이 많은데 무슨 생선을 가지고 와 했더니 제주도 생선하고 군산 생선이 달라요. 그런데 생선이 종류가 다르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려면 박대 좀 가지고 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나무를 보내드렸더니 제가 엄나무선을 뜯어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말고 깨쭉나무로는 없나요? 한숨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뭔가를 막 준비해서 가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께 빌미를 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빌미를 주기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제가 접대하려고 뭔가 하려고 작은 거지만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들어갈 때에 회를 좀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 마른 생선을 좀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빌미를 주고 싶어서. 악한 영에게는 빌미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 빌미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지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하죠. 주님께 빌미를 주세요. 반대쪽 보고 말하죠. 주님께 빌미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 무심코 심으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래요.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누구에게요?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누구에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이게 뭐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그때 내 아들이 이 친구, 이 사람에 위해서 기도했었지. 맞아, 그때 내 딸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간구했었지.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무심코 하는 말들, 무심코 하는 기도들, 무심코 하는 섬김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빌미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미를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믿습니다. 영적 세계도, 영적 세계 악한 영들도 영적 원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움직여요.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영적 원리를 따라 들어오고, 내가 분명한 근거가 있다니까요. 예. 걔네는 반드시 그렇게 말해요. 악한 영들은 내가 근거가 있어요. 나갈 때도 뭐라 그래요? 나갈 때도 그래, 이 사람이 이제 회개했으니 나가. 예,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저기 제주도 주영신학 황성교사님 신학교가 그 중국 하남성 정저우에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 그분이 당부한 게 있어요. 목사님, 말씀만 가르치세요. 축기 사역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축기, 보니까 이상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축기 사역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축기 사역하고 가버리면 악한 영이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분이 이야기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쳐 보니 굳이 축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절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 원리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시험 받을 때에 악한 영이 어디서 말을 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이 사람은 악한 영이 어디에서 말을 해요? 그 사람 속에서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 악한 영이 어디서 말해요? 밖에서 이야기 와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아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내 앞에 절을 해라. 이 차이점이 뭐지요?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욥기서에 있어요. 욥기서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네가 가서 그럼 한번 흔들어 보아라. 그런데 악한 영이 어디에서 일을 해요? 욥 바깥에서 일을 해요. 욥 바깥에서 뭐 해요? 재산이 풍비박산이 나게 하고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 모든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밖에서 일어나요. 이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왜 악한 영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악한 영이 욥 안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밖에서 말을 해요. 욥에 대해서 욥은 왜 밖에서 일을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그 사람 속에는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계속 일을 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영적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악한 영도 영적 원리를 따라 활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뒤통수를 탁 치면 뭐가 나가야 돼요? 말씀이 우르르, 말씀이 나가요. 거기까지 말씀을 채우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남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는 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